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어느덧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마지막까지 기도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고 풍성해지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이야기가 머릿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 유독 전철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정거장에 30분가량 서 있다 보니 추위와 짜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전철 안에는 사람이 가득했고 저는 결국 집까지 내내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서서 와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불편했던 일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는 것은 책임자들이 그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구실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 적어도 지하철만큼은 문제없이 탈 수 있게 해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날 전철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만을 이야기했고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면서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새로운 개선책이 등장하면 어떤 더 좋은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들은 그것을 둘러싼 더욱 큰 틀, 더 큰 이야기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이 위대한 기도는 바로 이런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단편적인 이야기, 나의 소소한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 영적인 습관, 개인적인 회심, 순종과 소망이 펼쳐지는 더욱 큰 배경이 됩니다. 이런 더 큰 이야기를 이해하고 송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마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기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수많은 찬양들과 경축으로 뒤덮여 있기에 때로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편지를 열고 있는 3절 말씀에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이 두 번째 문단, 11절에서 14절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실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자유는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전 선택일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조를 따라가 보자면 바울이 이 문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살리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손가락 하나도 들어 올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한 구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작 부분에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아주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다듬고 지도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더 광범위한 목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이 위대한 기도 전체를 통해 말하는 또 다른 숨은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위한 담지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발생한 죄와 죽음에서 온 우주, 특별히 인류 전체가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오랜 계획이 성취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에 관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당시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려졌던 그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구속,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친히 이집트로 오셔서 그곳에 노예로 묶여있던 당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것으로 사셨던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오래된 유월절의 이야기가 다시 성취되면서 진정한 구속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란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주인에게서 진정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골고다 언덕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즉 메시아 예수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의 성취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들려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는 유대인들의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란 거의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의 기도는 기독교 버전의 출애굽 이야기에서 약속된 땅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며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기도 속으로 우리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찾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쉬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고 눈 감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물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의식을 일깨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그분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일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풍요로운 영성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누는 온라인 교육의 실제적인 목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에 의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일이 저를 비롯한 여러 교역자들의 본질적인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서류를 정성껏 작성하는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전심을 통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집안에서 청소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그런 심정으로, 또 밥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명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당에서 계란을 부치는 일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준 바 있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섬기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서 사귐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꼭 만나게 되는 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모두가 기도입니다. 먹는 일, 자는 일까지도 비록 이성은 외부적인 일 처리에 바쁠지라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끊임없는 기도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한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를 마음속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로 이어갑시다. 연주 찬송이 흐르는 동안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에 서서 당신을 가지고 어린 양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에 관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문설주에 뿌려졌던 양의 피로 인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를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직장에서 서류 한 장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도입니다. 또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밥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의 그 말을 기억해 봅시다. 계란을 부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 수백 년 전 있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봅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들이 부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개역 개정 본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이 귀한 메시지가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